3월 2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이 뚫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빛이 없으면 자는 그를 오랫동안 가두는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목하며 그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게 한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한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환수염에 환부가 있으며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이르되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도 옴이 그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여전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 나병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종기 그리고 화상에 대한 부분, 옴에 대한 부분, 어루러기 그리고 대머리 자리에 난 나병까지 의심하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것을 어떻게 진찰해야 될까,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라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루러기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 해당되는 종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종기가 난 후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종기가 난 부위 있잖아요. 그 상처난 부위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은 색점, 얼룩이 생겼다면 부분적으로 피부 염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자는 이것을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봤을 때 그 피부병이 있는 위치가 이게 좀 피부에서 좀 파여 있거나 붉어졌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뭔가 이제 그 주변에 난 털이 하얗다, 검은색이 아니라 하얗다 그렇다면 부정하다라고 먼저 제사장은 선언을 합니다. 반대로 이거 색깔이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고 약간 희미하게 보이고 뭐 털도 흰색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일단 격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증세가 지금을 얘기하면 이제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거겠죠.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다시 검사를 할 때 이 환자의 병 상태가 더 이렇게 확대되었다 그러면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얼룩이 퍼지지 않고 이 털도 흰 털이 아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다, 정한 인물이다라고 선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지 같은 게 또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부주의에 뭐 불구슬에게 일어나는 것도 딱지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딱지가 또 생겨나면서 종기가 치료되면서 난 흔적이니까 이것은 얘가 양성이 아니다, 얘가 종기 때문에 생겨난 뭐 악성 피부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종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에서 6번째가 이제 악성 피부병이잖아요. 그 악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6번째 재앙에서 종기로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구약에서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도 그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되게 간지러워서 막 긁어댔던 그런 부분 장면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종기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종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24절부터 28절을 보면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또 화상을 입은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2차적으로 감염되는 부분이 일어날 경우에 이렇게 조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상 자체에 대해서 너 화상 입었으니까 너 악성 피부병이야 라는 게 아니라 화상을 입은 후에 조치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뭐 흰색 부스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은 이 또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을 때 제사장이 봤을 때 그 부위에서 그 화상 입은 부위에서 또 털이 흰색이 나고 흰색이 있고 그리고 또 그냥 피부층보다 좀 더 파여 있으면 그러면 또 제사장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상이라는 것을 봤을 때 좀 찾아보니까 화상이 그냥 딱 화상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염이 생기면서 거기서 뭐 진액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제사장은 이게 화상인지 아니면 악성 피부병인지를 계속 분별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병, 그러니까 그 종기를 다뤘었던 것처럼 똑같이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 입은 그 환자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는 거예요. 증세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흰색도 이렇게 부스럼이 있냐, 붉은 반점이 있냐, 피부가 파여 있냐라는 것을 보고 파여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반대로 또 흰털이 없다, 피부가 파여 있지 않다. 그러면 똑같이 또 7일 동안 격리한 이후에 확인한 후 변화가 없다. 이 사람은 2차적인 증세가 없다. 그러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정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내보내줍니다. 우리가 단어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나 어려울까봐 한번 그냥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묵하다라는 말이 저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우묵하다라는 걸 찾아보니까 둥그스름하게 여기가 좀 파여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그냥 좀 피부보다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서 나왔던 얕다라는 표현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같이 매치를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기, 그리고 화상, 그리고 세 번째는 옴이라는 이제 나병 의심의 증상입니다. 여기서 옴은요, 이제 진드기로 인해서 이제 옮겨지는 감염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머리에서 이제 비듬같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이런 수염 부분, 때로는 피부에게도 이렇게 옮겨진다고 합니다. 주로 지금 성경은 이제 두피나 이제 턱 수염 부분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29절에 남자 혹은 여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냥 딱히 구별 안 하다가 왜 남자 혹은 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수염이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턱이라는 부분이.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수염이 잘 안 나니까 혹시 이 부분은 내가 해당되지 않은가 보다 라고 여길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남자 혹은 여자라는 표현을 넣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옴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찾아봤어요. 아까 진드기로 인해서 감염되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를 보니까 뜯어내다, 이제 떼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옴이라는 게 되게 간지럼을 유발한다고 해요. 가려움증을. 그래가지고 간지러워서 긁는 거예요. 또 긁다 보니까 이제 뜯어지는. 그래서 이제 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얼굴이나 피부에 대면 이제 버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하면 이제 비듬, 더 심하면 이게 딱지까지 져가지고 피까지 나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옴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진찰을 합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우묵한 거는 똑같고,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렇고 가는 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부가 이제 파여 있지 않아요. 우묵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검은 털이니까, 검은데 누런 털은 아니고 검은 털은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일단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는데 이때는 다시 일주일 뒤에 볼 때는요, 그 옴으로 의심되는 주위를 다 민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피를 다 밀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옴 주위를 다 일단 민 다음에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격리를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상이나 종기는 일주일만 했다고 하는데, 이 옴은 2주 동안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난 후에 이제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두피 기준으로 이제 비듬이 퍼지지 않는다, 감염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때 이 사람 보고 정결하다, 너는 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뭘 하냐, 자기 옷을 빨러 갑니다.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정결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마을로 복귀하는데, 재밌는 점은 정결하다고 평을 받았는데도 혹시라도 또 생기면요, 바로 제사장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진행됐다 판단된 바로 그냥 악한 피부병이다, 너 부정한 사람이다, 선언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옷만 2주를 격리하는지, 그만큼 전염이 잘 되고 이게 퍼지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38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이제 어루러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피부에 이제 흰색 점, 얼룩이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어루러기라고 표현하는데, 어루러기가 생소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거는 이제 곰팡이균에 의해서 피부 각질층에 생기는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진, 얼룩, 반점들이 막 이렇게 여러 형태, 색깔로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색점, 그 얼룩이 부유스름하면은 정하대요. 그러니까 어루러기가 생겼다고 무조건 다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생겨난 부분이 조금 이제 부유스름하다. 부유스름하다라는 것은 선명하지 않고 뿌옇다라는 뜻이래요. 약간 뿌옇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을 찾아보니까 약간 희끄무레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그 어루러기가 좀 희끄무레한 색깔이면은 정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면은 이제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는 붉으스름하고 눈에 확 띄는 색깔이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단락에서 제가 혹시 좀 이렇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후에라는 표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화상 입은 후에, 종기가 생겨난 후에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종기나 화상이나 오미나 어루러기 이것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악성 피부병으로 평가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흰 점이 생겨나고 붉으스름한 반점이 생겨나고 얼룩이 생겨나고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게 보일 때 그때서야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피부병에 대해서 좀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부병으로 좀 심판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종기에 대해서는 6가지 재앙을 말씀드렸지만 6번째 재앙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모세의 누이인 이제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악성 피부병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왜? 미리암이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양 왕이라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성 피부병이 생겨나게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 피부가 좋지 않아. 이 사람이 뭔가 몸이 불편해 보여.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을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아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은, 모든 죄는, 모든 부정은 이제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종기로 이제 6번째 심판을 하셨고 재앙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악성 피부병을 보내시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부분은 구약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 개인의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무조건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서 환자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경은요,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종기가 나왔고 화상이 나왔고 옴이 나왔고 어루러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온 사람들에게 그 인물이 다짜고짜 넣어보고 부정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죄인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 의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정과 정결을 이제 부정과 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범죄한 부분,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하는 과정 속에서 속죄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결법은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정결법의 형식 이런 다 없어졌지만 그 본질은요, 율법을 통해서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니까 쓰는 사람도 깨끗하니까 얘를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도 보면 정결하게 하는 셈을 불렀고요. 그리고 레위기 정결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이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신약에 대한 부분에서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